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은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전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 기준이 희미해진 세상인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과도 참으로 유사합니다. 노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간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실 만큼 타락한 시대를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과연 노아는 어떻게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역시도 이 타락한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노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세족보에서 이미 보았듯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노아가 들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 바로 노아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600세 되던 해에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게 되고요.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두셀라의 이름처럼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신 것이죠.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할아버지 이 무두셀라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노아 시대 전 세계가 다 타락했지만 노아는 그나마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믿음의 유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경건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팔로잉 교회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난 믿음, 더욱 경건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세대가 우리 팔로잉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노아 시대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마치 신화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이자 네피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 하나같이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요, 또 해석하려고 하면요,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명 신들의 아들들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 신들의 아들들이란 일종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 여성들과 음란하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퍼뜨렸다. 사실 이 견해는 이 초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가운데 널리 지지를 받았던 해석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본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 시편 가운데도 욥기 가운데도 성경 구약의 어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신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이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들과 어떤 혼종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과 성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해석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해석가들은
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 합리적인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쓰기 형식으로 기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셋계열의 경건한 남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여자들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혼합됐다는 거예요. 섞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가 바로 어느 정도 타당한 또한 해석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 폭력을 휘두르며 신처럼 군림하던 폭군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가나 영웅에게도 붙는 수식어였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러한 것을 예로 들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독재자, 폭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일탈을 일으키며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거의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입장을 취하든 세상은 지금 인간들이 번성함에 따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죄도 역시 함께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마저도 그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노아의 시대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의로운 자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했어요. 11절 12절에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행위가 부패하였다.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부패하였다. 포악했다.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충만한 세상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심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6절에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후회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파멸에 치닫는 그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치 죄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시원한 기분으로 즐거운 기분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걷어차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인간이 날이 120년이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된다. 120년 이후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의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홍수 이후에 노아를 제외하고는요,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산 마지막 인물이었어요. 모세 오경 이후에는 모두 120세 미만을 살게 되는 것이죠. 홍수 심판의 결과 인간의 실제적인 육체의 나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즉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120년이라는 시간을 유보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결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여기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러한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세상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노아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갔을 때 노아 한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두 번째로 등장하죠. 에녹에 의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대라는 것은 그의 시대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세대 안에서 그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요 완벽한 자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의는요 상대적인 의인 거예요. 그도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그 세대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폐역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물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가 선택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어떤 나의 의를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좀 의로울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노아와 같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세대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세대 안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행위와 열매가 있는지, 의로운 열매가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원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함께 구원의 방법으로 방주를 설계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방주의 자세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명하세요. 가로 300규빗, 세로 150규빗, 높이 5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150m, 75m, 높이 25m의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런 배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만한 크기의 배를 지으려면 엄청난 기술과 과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손으로 짓는 시대였을 텐데, 나무를 베어서 손으로 지어야 되는 시대일 텐데, 노아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배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선박 전문가에 의하면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은 대형 선박이 커다란 파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EBS인가 어느 프로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카이스트 연구원인가 해갖고 그 비율대로 지어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파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정말 배가 뒤집히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안정적으로 뒤집히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선박을 산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노아의 믿음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노아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조짐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거예요. 아예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히 믿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정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든지 아니면 반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창세기 또 이후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의 사건에 의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선포되었을 때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롯과 그의 딸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놀라운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라 해서 아주 먼 일이 일어날 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아직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믿지 못하는 우리 이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한번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루어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 이루어진 것을 역사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고요. 경외함으로 받았고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그냥 생각으로 동의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영성인 것입니다. 바로 전적인 순종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 아니에요.
변형하지 않았어요.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기는요, 정말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미친 짓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 기간을 지었습니다.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약 100년 정도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세에 노아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요. 그리고 그 뒤 100년 뒤 600년에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 어간, 100년보다 좀 작겠죠. 그 어간을 배를 지었어요. 뭐 120년이든 100년이든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의심이 들 법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된 육체적인 노동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무한반복의 지루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큰 방주를 짓는데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오랫동안 큰 방주를 산에 지었다라는 것은 주변 이웃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지치지 않는 매일의 성실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실하게 그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방주를 지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보여준 믿음, 노아가 보여준 순종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거기에 비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상식 안에서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죠.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상식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인 이유는 우리는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이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비웃지만 노아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푸른 하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비상식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노아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실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한다. 나는 여기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는 순종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있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방주의 재료도 나오고 크기도 나오고 뭐 창문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한 가지 이 방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주를 움직일 만한 어떤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이 방주를 움직이려면, 배를 움직이려면 키가 있든지 돛이 있든지 뭔가 노젓는 장치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항해 시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이 히브리어로 방주가 테바입니다. 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 갓난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어디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까? 바구니,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담아서 아이를 강물에 띄워요.
그때 그 바구니가 테바입니다. 근데 그 테바가 이 방주도 테바예요. 그냥 상자라는 것이죠. 네모난 상자입니다. 큰 바구니예요. 방주를 움직이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 방주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의 성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의 키가 되시고 선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키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것은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처럼 그의 인생을, 우리의 가는 인생의 항로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한가운데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세대 안에 주님의 그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